찬송가 383장 부르고 9월 19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주시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찬양집 787장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78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 내 회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빗대어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19일자 본문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또 글에는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유약하다라고 또 조롱했죠. 사도 바울은 주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을 뿐이며 담대한 태도로 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신 권위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종은 어떤 태도로 사역해야 합니까? 주의 종은 어떤 태도로 사역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의 편지로 강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직전에 눈물의 편지를 2장 4절에 나오는 표현, 2장 4절에 눈물로 쓴 편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죠. 이미 묵상했습니다만 다행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자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흠을 내기를 그가 쓴 편지에는 무게가 있으나 그거는 자기들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편지에는 힘도 있고 무게가 있고 되게 논리적이고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을 대해보면 얼굴을 대해보면 해보면은 너무나 약하고 유약하고 사람이 물러터졌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고 좀 뭐라 그럴까 비난하고 우습게 여긴 것이죠. 사도 바울을 아주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그런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신도 이러한 비난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편지는 담대하게 썼으나 대면하면 유순했던 이유가 바로 그 1절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고 관용으로 성도들을 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뭐라 그럴까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설명할 그 육체의 가시 어떤 질병처럼 보이는 그것이 그를 그렇게 괴롭혔고 또 하나는 기질과 성품 면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있거든요. 기질과 성품 면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것 봤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들켰을 때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의식을 해서. 그런 걸 대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그 딱 사이가 마가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갈라설 때 보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 원칙적이고 단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기도 했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들을 대할 때 그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래는 힘이 있지만 대면하면 별 정말 약해 빠 물러 터졌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로 그가 많이 가다듬어졌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했던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내가 너희들을 대면했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을 때 편지처럼 단호한 태도로 너희를 만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걸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비난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상대의 호의를 오해하거나 함부로 무시하면은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좀 나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럴까, 아주 강하고 세게 나오는 사람한테는 약해지고 함부로 못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물러 보이고 부드럽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는 막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더 강한 사람은 막 뭐 거칠게 말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로 더 무서운 사람은 딱 그 중심이 잡혀 있어서 겉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딱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원칙과 자기 관리와 철저하고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오해해요. 그냥 막대해도 되고 물러 터진 줄 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도 모든 성도는 다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저도 많이 도전을 받고, 또 말씀을 붙잡고 싶은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다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제가 이 부분이 약해서 늘 고민인 부분이거든요. 많이 집사람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라는 게 뭐냐면은 당연히 나무래야 되고, 당연히 책망할 만하고, 당연히 내가 지정할 만한 해요. 그럴 처지에 있고 입장도 있고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칼을 막 휘두르지 않고 그냥 칼집에 이렇게 닫아두고 대하는,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게 그냥 말을 사근사근하고 뭐 그냥 물러터지고 이런 게 온유함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그러고, 관용은 뭐죠?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저게 전부가 아닐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다루실 줄로 믿어. 라고 상대를,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듯이 나도 남을 어떻게 보는 거죠? 아주 까탈스럽게, 아주 조그만 것도 헛구토리를 잡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않고, 좀 더 뭡니까? 너그럽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그렇게 좀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용.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래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 주님께서 나를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여러 사람들을 관용과 온유로 대하셨으니,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원래 우리는 더 막 까탈스럽게 굴고 조그만 것도 용납 안 하고 잘못하면 막 바로 지적하고 이런 게 우리의 속성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도전받아서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만지셔서 온유와 관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성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에요. 성품에서 그 사람의 언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좀 온유하고 관용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 복종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 복종케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운동선수처럼 조폭처럼 막 힘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을 칼로 제압을 하고 주먹으로 치고 이런 식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무슨 능력, 파워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실제로 1차 전도 여행 때 살라미라고 하는 그 섬에 들어갔을 때 마술사 엘루마가 계속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했어요. 따라다니면서. 사단의 역사죠. 귀신도 왜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막 예수님을 인정하고 막 그러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은 방해하는 거죠, 복음을.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 때도 악한 영은 바뀌지 않거든요.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딴 때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계속 막고 이렇게 방해하니까 강하게 책망을 하기를 네가 얼마 동안 보이지 않게 되리라 라고 선언을 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마술사 엘루마가 실제로 맹인이 되어서 더듬거리고 자기를 인도할 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11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무기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보다 강력해요. 강력하다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견고한 진,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터키 지역을 갔을 때 거기는 희한하게도 옛날에 요즘은 무기가 공중으로 나가서 폭격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옛날엔 전부 다 사람이 가서 활이나 쏘고 이렇게 투석 전화하고 이 정도였지 미사일이 가서 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다가 성을 이렇게 쌓고 높은 성을 쌓고 그러면 그 공격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견고한 진이 그런 거예요. 터키 지형은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꼭대기에 이렇게 봉우리에 이렇게 탁 둘러싸서 있으면 거기 올라가는데도 힘들겠어. 그냥 공격 안 해도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은 데다가 성을 쌓아놨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견고한 진인데 이건 은유예요, 은유.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또아리를 딱 틀고 사단이 거기다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그 견고한 진, 그 복음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방어막을 치고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속에 거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려는 어떤 이론, 무슨 이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무슨 이론, 지식, 생각, 불순종, 이게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능력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사단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주 잘못된, 보세요. 우리들이 왜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 특징을 감 보세요. 여기다가요. 무슨 이론, 지식, 자기 생각, 불순종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데 방해를 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이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그 무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 사람들은 견고한 진에 따라 행동하고 여러 사람들이 동조를 해서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형태를 띱니다. 한 사람은 견고한 진이지만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 문화가 형성됩니다. 제가 제주 비전 트립을 할 때 꼭 데려가는 데가 목관아지라고 하는 제주 목사들 관리가 머물렀던 곳이, 거기 안에 들어가면 낭쇠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소가 있어요. 정월 입춘 대군놀이 할 때 그걸 사용하거든요. 제가 가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페스티벌 할 때 이거 계속 사용되는 그 나무소가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설명하면서 얘기해요. 제주도의 이 문화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냐. 농경 문화, 밭을 갈고 하는 상징성, 새해가 시작됐다, 농경이 시작됐다.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가 귀중했겠냐. 이 나무소가 올 한 해도 잘 나무신이 이렇게 갈아줘가지고 소신이 갈아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게 페스티벌, 문화의 축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냐.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다. 사단이 바보냐, 막 도깨비처럼 나타나냐? 안 나타난다. 굉장히 친근하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확 사로잡고 묶어서 문화와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꽉 눌러놓고 계속 반복되고 함으로써 다른 데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악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나 아무리 강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견고한 진을 깨고 그 잘못된 것들을 다 깨부시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슨 뭐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가 힘 갖고 세상의 논리로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정치에 입문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만들고 대통령도 장로로 만들고 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그런 방법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취하지 않았다고요. 다 실패했어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여 무장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잘못된 생각과 이론과 모든 불순종과 그런 이론들이 전부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떠하게 쌓아놓은 견고한 진도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 복음 앞에 거꾸로 엎드러지는 거 봐요. 얼마나 아직까 그냥 똥꼬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도 그 복음 앞에 거꾸로지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견고한 진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은 이런 걸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가지, 사도 바울 그렇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못 돼요.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대머리지, 뭐 여러 가지 위장병도 좀 있는 것 같지, 안질도 있는 것 같지, 뭐 그렇게 센 사람이 못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노인네가 돼갖고 싸우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엘루마가 꼼짝도 못하잖아요. 세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 주님이 주신 권세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 대면했을 때 유순한 태도를 취했으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 말미에 가면은 이제는 좀 뭐라고 합니까?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외모나 다시 말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금은 책망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친히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놀라게 하거나 겁박하려고, 그렇게 위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이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안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전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자기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뭐냐? 너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겨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라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세우려 하노라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8절에 이 말, 9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간사하게도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해주면 자기보다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상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주신 권위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다른 것 갖고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노력을 합니다만, 부드럽게 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일이라고 판단이 딱 들면 그때는 굉장히 단호해집니다. 그것이 저희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스스로 나를 제거하고 파괴해서라도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지, 교회 중심, 교회를 우선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추세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교회가 파괴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것이에요. 전 이 8절 기준으로 진위를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벌리고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선지자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해도 교회를 무너뜨린 건 가짜란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린 건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권위예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냐고.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니까 어디서 무식한 소리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예수님 자기 때문에 욕먹이고 교회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러는 거야. 안타깝게도. 하나님 주신 교회의 권위, 권세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임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저는 레마의 말씀이 8절이 아까도 방금 말한 그거 그대로예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진정한 사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많지만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자기 교회를 말합니까? 그건 정말로 이기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신앙 고백하듯이 거룩한 교회와 할 때 그 공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가 우상인 사람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그 우주적인 교회, 하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지역 커뮤니티 처치가 아니고 무슨 교회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교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허무는 자는 거짓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진정한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도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대안을 세운 적이 없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누더기 같은 교회를 단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종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거짓입니다. 이것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절이 기준점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요약을 해볼까요? 종은 어떤 태도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복종하도록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기준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87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787장. 주님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송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저희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사단이 심어준 각종 이론들, 지식들, 생각들, 불순종의 모습들을 다 깨부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내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